안녕 얘들아,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2편. 이제 수전절 설교에 이어서 화요일 신학 논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인공인데 이런 사람들도 주인공 못지않게 등장하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출장 감시 또는 막 그 예루살렘 속에서 막 고소하려고 꼬투리 잡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 화요 논쟁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그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내일 모레면 체포되고 재판되고 처형되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당하게 됩니다. 이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떠들썩하게 입성한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대할까 아주 난감하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할지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총정리해서 고소할 페이퍼,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거해야 되죠. 정말 묘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중입니다. 지금 화요 논쟁.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곳 들어 향해 갑시다.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화요일 논쟁, 신학 논쟁. 계속해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는 당신 누구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사복음서에 끈질기게 나오는 관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요. 끈질긴. 그래서 신학 논쟁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논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 못한다.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상징이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모르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두 아들,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자,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나타날 거라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전해준 선지자를.
선지자의 정형 엘리야가 재림해서 그 아들의 길로 인도했으나 너희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죽였죠. 그 다음에 오늘 아들도 죽일 거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죽인 것 같지만 아니야. 죽음의 의미가 있어. 나도 너희들이 죽일 거잖아. 그러니까 막 정말 주먹이 운다. 빨리 체포하고 싶지만 체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론이 지금 그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이 아랫사람에게 보고만 받던 장로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는 거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너 누구야? 순순히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도 질문으로 받아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무슨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무섭다 여러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왜 공식 석상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가?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구약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신약에 왔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약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공존하는데 구약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으로 시작해야 정통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모른다는 것은 구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요. 예수님도 증거하는 책이 구약이에요. 니네 세례 요한 몰라? 나도 몰라. 대답 못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의 생각 모를 줄 알아? 그들이 세례 요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비유냐?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상황에 맞게 한 말을 명확하게 딱 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법정 다툼까지는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포도원과 소작원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가 전부 비유예요. 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너네 구원받지 못해. 그렇지만 나를 믿는 죄인과 이방인은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구약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거 같이 죽였지. 세례 요한도 죽였고 너희들은 이제 곧 나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의 죽음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
신원이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심판이죠.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인 내가 와서 심판하는 날이 온다. 소작인가 포도원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종말론과 연결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화요신앙농제를 마치시고 세상 밖으로 이제 세상 밖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강론. 이게 종말론이에요. 감람산 강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데 그건 내가 누군가를 미리 말씀하는 거야. 내가 죽은데 이제 죽나? 심판주 하나님이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정확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하시니까 확 체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21장 46절에 기록합니다. 작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니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주장하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많이 나오죠?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들의 질문, 유대가 처한 국가의 상황을 이용하는 아주 정치적인 질문이죠. 바쳐 하면 로마 황제를 유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죠. 반유대적인 발언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돌아섭니다. 청중의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기반이 없어진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처형할 수 있죠. 로마에게 세금 주지 마 하면 그것도 로마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반로마적 세력인 발언이죠. 당시 이때는 세금을 로마에 안 내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납세해야 해라 하든 납세를 하지 마라 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고 듣고는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지.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것 바치고 하나님의 시간과 믿음 다 바쳤니? 바쳐야지. 충성 다 했니? 바리새인 유대 당국자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로마와 타협해 왔잖아요. 그걸 딱 들킨 거죠. 속이 엄청 찔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1라운드 예수님의 승. 예수님의 KO 승. 예수님이 승했어요. 자, 2번 타자 나옵니다. 사두개인 도전합니다. 7명의 형제와 계대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학이 진짜 터무니없는 거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증명되면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되죠. 신학에 허점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윤리가 없죠. 또 처형하는 구실이 생긴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백성을 미혹하게 했으니까 이런 걸 들고 나온 것.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다. 아니가고 천사들과 죽은 자의 부활은 늘 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죽었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정확하게 찔른 거죠. 무리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들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우더라. 이런 말씀 다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딱 현재형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은 그들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놀랬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자기들의 기도 내용이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가르침에 놀랬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 자, 두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 이기고 사두개파 이기고 이연승. 이야.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주 하는 질문이죠. 율법이 600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냐? 당시에 신학자들의 신학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나를 보는 질문이죠. 예수님한테서. 이 질문이 잘못 대답하면 이것으로 이단으로 물려갈 수 있어요. 처형되기도 하고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딱 이룰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때 도전한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칼을 갈고 도전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으로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신명기에 나오는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에서 따온 거죠.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 그들이 정통성은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은 3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성경이라 생각하는데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정형구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구약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질문의 말씀에 찔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 안 하는 거.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비 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통성 있는 답과 너무 자기들의 죄악을 지적하기에 뜨끔했어요. 3. 예수님이 요번에 3연승합니다. 자, 단칼에 적수를 KO 승하신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들만 질문해? 나도 질문할게. 자, 22장 마태복음 예수님의 질문 마태복음 22장 41절 45절까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46절까지 했겠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성부께서 성자께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원수, 지금 너를 괴롭히는, 네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게 심판이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해당되는 단어를 딱 써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편 자리에 어디죠? 심판주의 자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되신다는 거예요. 아주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일 수 없다. 니네는 다윗의 자손 인간왕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평소에 두 번째 나오는 주를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맨날 다윗의 자손인 인간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사고를 팍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결국은 설명해내고야 말았어요. 확실한 근거를 딱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묻는 자, 대답하는 자 완전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그의 정체성 논쟁을 끝장낸 것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너희들 앞에 보이고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이다. 나 예수는 미래의 심판주가 된다. 미래의 포지션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는 예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구약적인 성경 근거입니다. 구약적 성경으로서 시편 110편의 1편은요 신의 한 수예요. 이것은 부활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설명 아이디어를 제자들이 계속 본받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그리스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110편 1절을 보고 배웠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 심판주, 재림주 여기 위치에 딱 올려놓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당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고 발언하십니다. 당시 학자들, 종교지도자들, 전체 민중들 제자 앞에서 예수 자신이 곧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고 KO 승하잖아요. 그리고 3년간의 그들의 추적과 형태에 대한 결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심판 발언이 시작됩니다. 누구든 누구를 상대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총 7번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 발언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추적과 행태에 대해 결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 딱 결론 내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발언을 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와 있을진저.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심판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심판이다를 표현할 때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심판의 장면은 종말론적 심판이면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심판, 유다의 멸망, 유대의 멸망까지
그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가 심판했던 그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심판의 사역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감당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원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저주하시는 걸까? 그들의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그들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원수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 설교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종말론적 설교하시고요. 심판과 종말은 짝이에요. 자, 5가 끝에 심판 설교 나옵니다. 6가 처음에 감람산 설교 나와요. 5가 끝에 심판 설교, 다음번에는 감람산 설교 나오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토록 따라다니던 검은 그림자, 눈. 결론 내렸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간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미혹스럽다고 했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자만이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자들에게 유언강, 감람산 설교, 다락방 설교, 포도나무 설교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게 됩니다. 오늘처럼 대중 설교 안 하세요.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된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전절 설교 화요 논쟁 배웠습니다. 주님, 종말과 심판은 짝입니다. 예수님은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적 예언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감람산 설교, 다락방 설교, 포도나무 설교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주님의 생명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